오늘 영화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먼저 영화 설교에 앞서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등을 한번 교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흐릿한 전등을 새롭게 교체를 하게 되면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이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셨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저기 제 머리 위에 등을 저희들 LED로다가 지난주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앞에만 좀 더 환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두컴컴한데 흐릿한 데에서 있다가 밝은 데로 나아가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낮에 설교하셨을 때처럼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집에 있는 전구를 자주 갈았습니다. 특히 어릴 적에 제가 살던 집에는 긴 전기줄이 내려와서 거기 백열 전구가 달려 있는 그런 등이었어요. 돌리면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그 백열 전구를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백열 전구는 보통 수명이 한 1000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오래된 전구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전구가 120년 동안 켜 있는 상태의 전구입니다. 1901년도에 미국의 한 소방소에 설치된 전구인데요. 소방소가 이전할 때 한번 꺼지고 잠깐 또 이제 인테리어 뭐 한다든지 수리할 때 잠시 잠깐 꺼두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켜 있는 상태로 120년을 살아온 아주 오래된 전구입니다. 물론 처음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60와트의 빛을 내었다면 지금 저 빛은 약 4와트 정도의 아주 흐릿한 빛을 내고 있는 전구입니다. 여러분,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의 정의를 아십니까? 어둠이 아닌 것이 빛일까요? 어둠의 반대말이 빛입니까? 빛의 사전적 의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너무 어려워요. 이게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빛인데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처럼 밝은 빛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달빛처럼 은은한 빛도 있고요. 별빛처럼 점점이 박혀 있는 그런 빛도 있고요. 반딧불이처럼 아주 작은 그런 불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밝다고 해서 빛이고 밝지 않다고 해서 빛이 아닌 것은 아니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사전적 설명에 의하면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요. 전자기적인 어떤 파장이라는 것이고 그 파장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습니까? 특히 이 지방의 한적한 곳을 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가로등이 딱 끊기는 때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런 불빛도 없이 갑자기 홀로 고립된 듯한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뒤에 차가 없이 나 혼자 헤드라이트 켜고 막 가면은 그 순간 덜컥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앞에 저 멀리에 빨간 불빛 2개, 뭔지 아시죠? 앞에 차가 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것만 봐도 왠지 기분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침투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높은 산에 이제 7, 8분 능선을 그냥 길이 없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앞이 잘 식별이 안 되는 밤인데 거기를 행군을 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전투 방탄모에다가 뒤에다가 우리 손목에 밝게 빛나는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작은 거, 손가락 두 바니 정도 되는 거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거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바닥 살피지 말고 앞에 뒤통수만 보고, 야밤에 그때 한 새벽 1, 2시인가 됐는데 거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 빛만 보고 그냥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아예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빛의 부재, 이것이 어둠입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모두는 이전에 다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환해진 겁니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보게 되어진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은 확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뭐가 착하고 뭐가 의롭고 뭐가 진실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빛 자체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 이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으시죠? 예,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만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나에게 이 예수를 전하여 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들었어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여 준 그 누구, 사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최초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여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누군가 나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쉽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는 것이 쉬웠습니까? 물론 쉬운 사람도 있어요. 그냥 딱 믿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시죠? 아무리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냈습니다. 그렇죠? 안 내셨어요? 다 내셨죠? 자,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지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부정적이든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살아계신 그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전달받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매번 하는 똑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름 적어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그들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